네, 오늘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예비하시는 그런 대목에 이르렀는데 6장에서 9장은 이제 노아 홍수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최후의 심판의 전조곡이죠. 그래서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이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리고 민족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인류 전체를 싹 쓸어버리시는 심판,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홍수 심판과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완전히 이제 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실패한 것인가? 왜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아를 선택하셔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또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망가지고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간들의 그 실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성이 깊은지,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보여주셔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는 헛된 노력을 접게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연인은 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육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된 것.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인간의 몸에 대한 그 지칭을 하는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마라는 용어입니다. 소마. 이것은 어떤 인간의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그 몸 자체를 소마라 그러고, 이제 사륵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륵스는 늘 죄로 기우는 인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 몸덩어리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항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간적이다, 육신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그건 참 육신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선택의 기준이 영적이지 않고 감각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단순히 그 선택의 기준이 내 육체의 만족, 내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일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이다라는 뜻이죠.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주 기형적인 그런 거인족을 이제 낳게 되었다, 후손으로 낳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왜 그런 해석을 하냐면 욥기 1장 6절과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을 때 실제로 천사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계보의 사람들. 에녹을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계보가 쭉 이어졌죠. 근데 그들이 경건성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고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이 경건한 자손들의 아들들이 섞이면서 난잡한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진 그러한 후손들을 배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적합하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죠? 예,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 심판을 왜 하는가, 인간의 심판이 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게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을 지적하면서 결혼의 문제를 지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게끔 만들고 죄악을 따라 살게 한 대표적인 통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의 목적, 그리고 번성의 목적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중차대한 목적의식을 인간이 이제 빼버리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육체의 미가 있는 아름답게 그냥 보이기만 하고 세상에 그냥 어떤 안목대로 어떤 성적인 매력만 있으면 그대로 그냥 데려다가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경건함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전혀 믿음의 계승이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고, 어떤 사람의 배우자의 어떤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냥 아름다운 그 미, 눈에 보이는 그 미, 그런 것들만 가치로 삼아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 삶의 가치관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혼이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만 성격이 맞지 않거나 삶의 고난이 오면 너무나도 그것을 이혼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이혼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승이라는 사명을 상실했어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대물림해야 된다.
이 결혼 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불행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낳는 것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육신적인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린 가정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불행인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에 오로지 출세에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것이 내 자녀가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그냥 내 남편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오로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향한 간절한 소원, 우리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어떤 탁월함을 갖는 것보다 저의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 녀석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러더니 저보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치근거리면서 안아달라고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품에서 잠들었는데 아이를 안으니까 이 느낌이 참 너무 각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원하노라,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저도 모르게 이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제 세상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에게 주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많은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귀한 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혹시라도 그냥 부름받으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옥 갈까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낭비해버릴까봐,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고백하고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에 서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시고 제일의 소원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 이전에는 무조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풍토였냐면, 절대로 믿음 밖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근데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적인 비율이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 남자들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거의 막 심한 그 비율로는 뭐 거의 7대3, 뭐 경쟁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남자 3명에 여자 7명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여자들은 다 어디로 어떻게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자매들이 정신 차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로 그를 이제 죽기 살기로 전도할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결혼하고 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자매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그 형제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경건한 그러한 가정으로 이제는 뒤바뀜되는, 탈바꿈되는 그러한 일밖에 이제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매들은 형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일평생 혼자 살 각오로 그렇게 선교적 마인드로 이제 형제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것, 이것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한량처럼 살아가는 것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방탕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나사로 조이지 않는 기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조여주시고 가장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수가 있는데 나사로 조여지지 않는 삶은 언젠가 풀어지고 그 삶은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다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신변잡기를 나누고 그리고 술자리를 나누고 그리고 드라마로 여가를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나를 즐겁게 하는데 삶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적으로 선택하면 항상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실패를 맛보게 하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실패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든지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상 악을 도모하는 마음의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없어도 특별히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죄를 특별히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근본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번역하고 있냐면 항상 생각하는 성향이, 인간의 생각의 성향이 악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보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간통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는 여인과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가 성립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결하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의 흠을 찾아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천사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계획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마음으로 계획해요.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경험을 쌓고 사회생활을 위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늘 자기의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죠. 세계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스펙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생에 하나님을 배역한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양심을 내려놓습니다. 결정적인 때 꼭 거짓말하고, 결정적인 때는 꼭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겹쳐질 때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합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고 육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인간은 섬기면서도 우쭐댑니다.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도 그 양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보면은 내가 당신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그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일했을 때 참 남자들은 참 유치해요. 남자들은 섬기면서도 교회에 일이 생겨서 박스 나르라 그러면 서로 많이 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세게 보여야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섬기는 것 자체도 허영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를 위해주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섬겨주는 것 자체가 가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다림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다림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다림줄에서 조금만 기울어져도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마음을 막 후벼나요. 칭찬하는 가운데서도 막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다는 착각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저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테러를 자행하고 전쟁이 끝이 없고, 이 땅의 사회를 보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낙태가 있고 동성애가 있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관영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단히 참고 계신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가 좀 출출해가지고 김밥을 사러 갔습니다. 김밥을 사러 갔더니 그 김밥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맨발을 벗고, 장사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맨발을 벗고 자기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발을. 그러더니 제가 김밥 하나 싸달라 그랬더니 그 손으로 싸주는 거예요. 장갑을 꼈지만 그거 어떻게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것이 정성으로 싸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싸주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짓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잘한다고 잘하지만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큰 것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은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12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120년을 주어주셨는가? 그것은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고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에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네피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부산물, 타락한 결혼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태어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용사였더라. 그들은 용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의지하는 이 모든 부산물들, 돈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나는 용사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강함, 내 스스로가 용사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이 지어놓은 그 최첨단적인 그런 부산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우스꽝스럽게 무너지는지를 보십시오.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최첨단 국가입니다. 쓰나미가 한번 밀고 오니까 수만 명이 한 번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인간의 하찮은 그 테러에 의해서 조그만 비행기 한 대가 뚫고 지나가니까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강함, 물질, 재력, 성공,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에 7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왜 보존하고 계시다고요?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이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여러분, 이 영어로 현재라는 이 프레젠트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왜 선물입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주로 삼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담배를 물고 나 교회 다니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요일에 교회 가니까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회개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개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피 흘리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러한 깊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말장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 옛 습관, 자기중심적인 삶, 악의를 버리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늘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일을 계획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육신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